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생일날 묘지를 선물했습니다. 부인이 화가 났지요. 아니, 나더러 빨리 죽으란 말이야 뭐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누구나 죽을 것인데 남편이 사준 무덤에 묻히는 것도 복이라 생각하고 남편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듬해 또 생일이 다가왔는데 남편이 선물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금년엔 생일 선물 안 줘요? 그러자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작년에 준 선물도 안 쓰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안 쓰고 있는 것 없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질은 어떻습니까? 재능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로 받은 시간을 잘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시간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육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따라 우리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직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므로 끝이 없는 영원한 원형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겉사람 육신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낡아가지만 속사람 영혼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신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시간은 잠깐이고 영혼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시간은 뒤로 지나가는 시간이고 영혼의 시간은 앞으로 오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얼마 오래 사느냐 하는 양적인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 하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읽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절 8절 함께 읽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인간의 시간을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너희가 결단할 시간이 되었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물었고,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물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언제 우리 가정이 바로 설 것인가?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당시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하였습니다. 교황들이 호화 생활을 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팔아 챙겼고 사생활을 낳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교황이 탈취했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교황이 준다고 속였습니다. 교회에 계급제도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로 실추시켰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었고 교회는 부와 권력으로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혁하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교회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교회를 개혁하였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개혁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누가 해방하였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누가 해방하였습니까? 고레스입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누가 통일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몇 시입니까? 지금 세계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는 몇 시입니까? 우리 교회는 몇 시입니까? 우리 가정은, 나 개인은 지금 몇 시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첫째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한마디로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깰 시간이 된 이유를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키스라고 하는 시인은 내가 이 시를 끝내기 전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앤드루 마블이라는 시인도 시간의 날개를 단 마차가 나를 향하여 막 달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자다가 깨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다는 것은 곧 날이 밝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칼로 난자하여 살해하는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친아비가 친딸을 간음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죄를 범하는, 그리고 심심풀이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작위 총질을 하는 이러한 시대, 이 이상 더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까? 국제투명기구가 아시아 4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한국의 청소년들을 도덕 수준을, 부패인식 수준을 비교해 보니 한국이 꼴등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문에 22.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방글라데시보다 7배나 더 높은 비율입니다. 6명 중 1명은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5명의 1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캄캄한 암흑 속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분쟁하며 누가 높으냐고 기재기하고 힘쓰는 자리 차지하기에 바쁘고 교회를 사고 팔고 거룩한 헌금을 선거 자금으로 뿌리고 교회를 파워플레이 장소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낮아지라는 말씀도, 겸손하라는 말씀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남을 더 높여주라는 말씀도, 자기가 먼저 죽으라는 말씀도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는 이미 세상의 빛도 소금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둠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장님이 등불을 하나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기는 빛을 볼 수 없지만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와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그만 누구와 꽝 부딪혔습니다. 장님은 화가 나서 등불을 지켜들고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누군지 모르지만 이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그랬더니 저쪽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등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소. 우리 교회의 등불은 지금 꺼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크리스찬의 등불이 이미 꺼진 지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어 등불을 켜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예고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밝아오는 아침을 막을 수 없듯이 어두운 현 세상이 예수님의 오실 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깰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앞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13절 서두에 낮에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둠이지만 낮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빛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무조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유토피아니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경제가 첨단까지 발달해도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염소의 주의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허무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변화시킬 일을 아직 어두울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면 낮에와 같이 행하십시오. 13절에 낮에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술 취하지 말라는 한 말씀만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성령에 취하면 믿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짜증나던 인생이 희희낙낙해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조급하던 마음이 바다같이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차갑던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돌 같은 사람이 비단결같이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박수 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술 취하는 일을 버리고 성령에 취하십시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로 옷 입어야 할 시간입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고대 헬라식 표현인데요, 예수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의 행동을 하고 거지의 옷을 입으면 거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닮았는데 저렇게 보면 영 안 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찬송할 때는 예수님 닮았는데 남 욕할 때는 영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 닮았는데 짜증 부릴 때는 영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닮았는데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영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예수님 닮았는데 거짓말할 때는 영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오셔서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일도 하고 직분까지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닮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존경하시고 좋아하는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가 동산을 걸며 자기의 타락한 생활을 슬퍼하면서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탕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고 탄식할 때 어디선가 take and read, 집어서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을 느껴서 성경을 집어들고 펼쳐 들으니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이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으라. 꼭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그는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구나 깨달음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졌고 말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분을 그냥 부르지 않고 꼭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우리 교회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는 몇 시입니까? 우리 자녀는 몇 시입니까? 나 개인은 몇 시입니까?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다가 깰 시간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시간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시간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일어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간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결단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데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깨어 계시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깨워 주옵소서.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